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가식이나 위선은 다 뽑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과 처음 공부를 할 때에 가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좌우명이나 혹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르가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도르가 회원 전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나 표준으로 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학습을 받도록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사용하는 학습 교재 척과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시추용 문답 3번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삶의 지침서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말씀이 저의 삶의 지침서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77년 겨울부터입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친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주어진 제된 환경에 둘러싸이자 타고난 인간의 죄성, 내 속에 숨어있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므로 저는 정말 주홍 같은 내 죄가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언니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던 제게 교회 다시 나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혼자나마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6년을 집에서 가까운 합동측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에도 자주 참석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그리고 찬송가 경연대회 등 무엇이든지 빠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1년을 보낸 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하는 엄청난 진리를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내 가슴에 그렇게 절절히 넘쳐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나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에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고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잠시 세상으로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을 먼저 읽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든지요. 새벽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 평안과 감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평생에 시집도 안 가고 주님과 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뼛속 깊은 곳까지 느껴졌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남친, 여친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슬슬 남학생들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에 있는 회장이고 저는 부회장인데 회장도 좀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로는 이 남자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학교 본과 1학년 때부터 전주에 있는 한 보육원에 매주일 오후에 봉사를 나갔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하면 결혼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고아원 아이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장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즐겨 암송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영상에 올린 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의 방식,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었고 내 중심이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죄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겨울 방학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저는 제가 사는 목적과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는 오직 하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가난했던 시절이지요.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 대학 6년을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나에게 이 말씀은 내 힘든 인생에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힘을 주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내 인생의 좌표 중 하나가 오늘 하루를 살자. 주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는 다 살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영상 나오는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당시 저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함부로 뱉은 모든 말에 대해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말이 직설적이어서 가끔 사람들이 저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선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의 동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때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 나는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우월감, 이러한 것들이 내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 속에는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편 141편 3절 말씀으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 저는 말을 잘해서 어릴 때 별명이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저에게 영남제비다 이런 별명을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계속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을 바꾼다는 것, 말을 적게 하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옥경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도록 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말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에 실수를 했다 싶으면은 제가 가장 먼저 압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상대를 만나서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톡을 보내든지 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고쳐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서도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태국 파야오 신학교에서 7년을 사역하면서 상담학을 가르쳤는데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해마다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나를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받는 중에 존 비비오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필독서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젓이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나는 내 나름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사역 잘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혹은 사모로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나온 세월을 두고 오랜 시간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헛된 삶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그렇게 보내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허탈감마저 여러 달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 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면서 나는 주의 종으로 산다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저는 말씀 그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일의 동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세월 사역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나를 덮쳐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 해도 나의 사역, 나의 섬김의 동기가 나의 만족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 일의 결과가 좋다 해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역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제게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준엄하신 그분의 밝은 빛 앞에서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임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지, 나의 말과 행동과 교회 일을 하는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한 것인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미세먼지 같은 작은 죄라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는 말을 해도 순종하고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다 보니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남편의 좋은 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나보다 나은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은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똑똑하다고 여겼던 그 생각은 사탄이 나에게 심어준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마음이 좋아서 늘 용서를 잘 해주어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제가 여보 미안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당신 조금 있다가 또 그럴 건데 뭐 정말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따지고 간혹 다투는 그 버릇은 한꺼번에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버릇 고치는데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인 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이방교회의 연보를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며 말씀이 그들을 기업이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거룩해진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룩해져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새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새 번역에 보다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지옥입니다. 결국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이 거룩은 다른 어떤 존재도 따를 수 없는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홀로 높으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에서부터 거룩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은 그만하는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누더기 같은 것임을 알고 세상 욕망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르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선구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하신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인 저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빠져 성도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되면 예수 헛믿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행여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말씀 따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